이어서 왜 사울인가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을 선택하셨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나눴지만 이 사울은 분명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또 외모나 성품이 굉장히 준수한 자였지만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이, 또 하나님의 신탁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왕으로서 세워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부족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었던 낮아지려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냐? 그렇다면 사울이 보여준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겸손하다,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자였나 그렇게 일컬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앞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시는 장면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명합니다. 가서 이 암나기들을 너가 좀 찾아오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암나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소형 트럭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꼭 물건을 싣고 나를 때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후에 이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가서 이것을 좀 찾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같아도 잃어버린 것을 찾기는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잃어버린, 특별히 암나기가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4절에서 계속해서 사울의 행동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두루 다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이곳 저곳을 두루 다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이 말씀이 짧은 4절 안에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사울이 아버지 명령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지라도,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었을지라도 이것을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이 암나기를 찾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물론 판단은 가능했겠지만 이것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이, 그 명령이 그 자신의 생각보다 항상 앞서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두루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암나기를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4절 안에서 사울이 이곳을 다니고 저곳을 다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멀고 힘든 거리인지 잘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찾아보면 쉽지 않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암나기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후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환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나기를 찾지 말고 돌아가자.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까지 이런 줄 알고 걱정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이 암나기를 찾는데 더 이상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사환에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 어떤 요청을 하느냐? 사울에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니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한번 묻고
그 암나귀들을 찾는 일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사환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각하자면 그냥 종이거든요. 종.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과 사환의 관계를 좀 정립해 보자면, 사울은 주인집의 아들이었고 이 사환은 그 주인집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언제든지 이 사울은 이 사환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환이 요청을 해도 그냥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어지는 그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이 사환의 소리를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청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지, 왜 그곳을 가서 암나귀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사환의 작은 소리에도 경청할 줄 아는 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암나귀를 찾는데 이 사울이 아무런 지혜가 없었거든요. 그냥 무작정,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식하게 그 많은 곳을 돌아다녔던 사울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뜻도 듣지 못하는, 신탁도 받지 못하는 이 사울의 무능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성경은 사울이 유능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뛰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는 독선적이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그것을 밀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순종과 경청의 모습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기뻐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변질되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은 후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랬던 사울의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요,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안의 자녀인가 이런 거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외적으로 준수한가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큰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 관심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면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요, 왕으로 부름받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감격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했던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내가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현현하셔서 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어떤 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말씀하죠.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후에 이제 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듣지 않으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변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 생각을 앞세우는 독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자기 소리만 주구장창 외치는 자예요. 근데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자를 너무나 쉽게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을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만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어지는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구한 것을 보시고 뭐라 이야기하시느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즉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경청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의 자세가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어느 곳에 가든지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순종으로 그리고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요, 유능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유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준수했고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유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의 소리조차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종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자였고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쁘게 보시고 사울을 선택하신 겸손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낮아지길 원했던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려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선택받은 자의 삶이 이루어지고 이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부터를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라마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그 자리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견자, 즉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듣게 되고, 그 방법을 통해서 결국 사무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일을 이 사울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말씀이 오늘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은 분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오차 없이 인도해 나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순간순간, 오늘 하루, 어제 지나온 하루, 앞으로 살아갈 그 하루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기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과연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길인가? 불안하고 그로 인해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이 11절부터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절대로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그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셔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택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늘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그 하루하루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의 삶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성경에서 많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아름답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태평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평안히 눕고 내가 잘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 줄 아십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아버지를 죽이고자 반역해서 들고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 상황이 평안한 상황입니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오늘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 뒤에 고백하죠. 나의 안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안전히 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히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려 달려들지만 이 상황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을 이 사무엘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도요 동일한 거예요. 사울만 특별해서, 다윗만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의 삶을 계획과 오차 없이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니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상황을 보면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져 선을 이뤄나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경청하고 순종할 때 그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2주 동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선택을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기준에 부름받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누가 교회 전도에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준대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겸손인 거예요.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때 제 마음속에 든 말씀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게 아니라 겸손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변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 경청할 줄 아셔야 되고요.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과 경청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라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먼저 주변의 성도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이것이 삶으로 나타낼 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부름받는 삶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경청하시고 때로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픈 욕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다가올 때 여러분 성령께 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겸손하고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었고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 갖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울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가문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외모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대하는 그의 성품을 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였는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였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시작해 나가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울을 선택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의 성품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채워져 있는 삶인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였는지,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는지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다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늘 겸손하고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를 선택하여 부신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